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마지막 날 묵상은 전체 기억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무엇이 남아 있으신가요? GTS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고 또 감동을 얻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록이 돼야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주제, 이 주제들을 익숙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6685 이렇게 되어 있죠. 6685. 앞에 6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결혼한 여인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6은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악한 것이냐, 율법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8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법, 마음의 법,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결국 그러면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하노니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7일차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이 GTS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해야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질문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요. 그냥 잡은 고기 딱 넣어주면 쉽죠. 그냥 좋은 간증도 듣고 뭐 남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말씀 편하게 들으면 좋죠. 근데 내 안에 역동성은 없어요. 움직임, 영혼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은 내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스스로 고기를 잡는 거죠. 남이 고기 잡는 것도 잡은 거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내가 고기 잡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GTS 묵상은 그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기억력.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과 기억의 능력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질문 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잘 생각 안 나면 넘어가도 되고 또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면 생각 속에서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또 답해보시고 또 질문을 매일 2개 이상 만들어 보자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꼭 만들어 보십시오. 질문을 만들 때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그 안에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내가 적용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반성해보는 질문도 있고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3가지 질문을 여기 적었어요. 총 정리하는 질문이에요. 첫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하면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저는 얽매였던 것이 이제는 죽었다 하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묶여서 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 네. 2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얽매였던 것이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참 나와 가짜 나에 대한 것도 알게 됐고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번째입니다. 참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승리의 장이에요. 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역시 1, 2, 3. 하나는 얽매인 것이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참 나와 가짜나. 참 이거 잘 설명해 놨어요. 저는 평상시에 G7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 17절과 3장을 항상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 7장을 딱 보면서 너무 그거를 분명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진짜 나거든요. 근데 이 진짜 나는 선을 원해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을 원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딱 들어오더니 내 육체를 딱 붙들어 잡고서는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깨닫고 또 아파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승리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3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한 일들은 뭔가? 자, 우선 묵상, 기도, 소통, 그리고 주님 생각 이런 거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하지만 주님과 이렇게 늘 묵상하는 소통의 삶이 있다 보면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변화를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코너입니다. 전체 한번 암송해 보는 건죠. 7장은 이 로마서 전체가 그런 면도 있지만 7장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건 내용의 의미니까 내용의 의미를 이야기식으로 한번 암송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간중간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암송할 때 위아래를 연결하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늘 묵상이 가능하잖아요. 그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삶의 형통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묵상이 형통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아는 데까지 또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죠.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법에 묶여 있게 되죠.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기면 되는 것이죠. 율법에 묵은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일까요?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탐심을 하고 살았지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해줬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죄라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선한 건데 이것이 나를 깨닫게 하면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 몰랐으니까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를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내 육신은 죄가 가득해서 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이 선한 것을 원하지만 이 육신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알고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선한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네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악을 행하는 그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이에요.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이게 악이 함께 산다는 거죠. 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내 육신에 있는 죄가 나를 싸워서 나를 죄에 짓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괴롭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는 마음으로는 선을 사모하는 법이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한 단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중요한 건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다가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135페이지는 이제 소그룹 모임 때 활용하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모임이나 또 혹은 또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은 개인으로 묵상 마칠 때 한 번쯤 이렇게 꼭 읽어보시면 이제 그 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 아시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4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대부터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온 거다. 사실 더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젠 나는 죄인은 죽었고 의인이 살았으니까 난 의롭게 이제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 속에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참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죄성이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참 괴롭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나의 자신에게서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승리가 오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서 승리의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5페이지 중요한 것.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걸 비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죠. 사람 속에는 참나와 죄성이라는 가짜나가 있고 참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가짜나인 죄성은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죄예요. 참나에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죄가 원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둘 사이에서 탄식하며 사는 거죠. 그래도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을 때 자기 학대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결국 약해서 짓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죠. 죄를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졌을 때는 지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려면 의를 키워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이 살려면 이게 활동하려면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 공부, 지세문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질문들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리고 폐회 주기도문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다음 주간 이제 로마서 8장 결론적 장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변화를 원하면 6장을 암송하시고 승리를 원하면 8장을 암송하십시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암송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관리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남아있죠. 근데 6장, 8장은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서 이거는 잊혀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변화와 승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승리의 장을 기대하면서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 잘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 늘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비전과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이 땅에서 개발되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